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과 39편입니다. 시편 38편과 39편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편, 37편이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38편과 39편도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이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은 우리가 흔히 다윗이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이것은 흔히 질병을 앓는 이들의 시 또는 아픈 사람들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6편 또 22편도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시라고 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편에도 6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뼈가, 내 살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38편에서 다윗은 이런 육체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파 보신 분은 시편 38편이나 22편이나 6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환자로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 맺고 사람과만 관계 맺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 맺고 사람과도 관계 맺고 자연과도 관계 맺고 물건들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병동에서 또는 병실에서 아파서 환자로서 누워있는 시간에 지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서 아주 제한된 행동을 하다 보면 갇혀 지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폐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3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질병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든 소원은 주 안에 있는데, 주 앞에 있는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평안한 곳이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망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친구들, 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편에서 39편에서도 똑같이 고백하지만 이제 38편과 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다윗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외롭고 괴로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질병을 앓거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라면 이것은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8편 20절, 21절,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앞에 1절부터 38편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계속해서 나온 내용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탄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 뭐라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38편의 내용을 알고 39편을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마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부르는 찬송이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짧다라고 말할 때 아주 굉장히 순간이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뼘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뼘 길이, 손바닥 한 뼘 길이만큼 되겠다. 그러면요, 굉장히 짧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표현입니다. 한국식으로 아마 눈 깜빡할 사이에 뭐 이런 걸 겁니다. 눈 한 번 깜빡했더니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났다고 할 정도로 눈 한 번 깜빡했는데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손 한 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39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도 다니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도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다윗이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라는 게 딱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주님 나라 갈 날, 내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강조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는 이곳에서 지나가는 여행객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40대는 시속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가고 80대는 80마일로 가고 100세가 되면 100마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 엊그저께 이민 왔고 엊그저께 애 낳았다고 좋아하고 뭐 돌잔치하고 대학 갔다고 기뻐하고 졸업했다고 좋아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들이 벌써 장성한 장년이 되고 나는 노년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순간 정말 짧게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8편과 39편에서 꼭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되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오늘 38편에서는 20절, 21절, 22절일 것이고 39편에서는 7절 말씀인 겁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였을 때 주는 장점, 정말 보너스 같은 선물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구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름이 돼가지고 막 색실록이 푸르르고 모든 게 막 왕성하게 올라오고 쑥쑥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가을 되면 막 열매를 따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겠지요. 그런데 곧 겨울이 올 것이고 긴 겨울 동안 대지는 다 잠들어 버리고 푸르렀던 실록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리고는 앙상한 마른 가지만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고 연륜이 쌓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놓고 갈 것들에다가만 정신 쏟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쏟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우린 가야 합니다. 내일 밤 부르셔도 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주님이 자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싫어요, 안 돼요, 안 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건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연세가 많지만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100세 넘은 유명 인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내 생애가 언제 끝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것이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대로 말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병실에 누워서 아픈 환자가 되었든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유한한 삶을 살다가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38편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두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전쟁도 하고 쫓겨도 다니고 왕도 돼보고 배신도 경험하고 스스로 범죄도 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용사이지만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9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9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7절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도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보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내 마음 알아주는 이도 없고 주님밖에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신 분도 없고 주님만이 나의 깊은 마음의 갈망, 상처, 아픔, 슬픔, 기쁨, 환희,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의 초점 맞추기를 분명히 하고 우리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뼘밖에 안 되고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생사희락에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주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고백하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기도처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